수보리같이 부처님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2500년 뒤에 금강경을 알아서 아상인상을 없애서 사구계를 통달해 가지고 내 마음의 진리를 밝혀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중생은 아마 드물 것이다. 2500년 뒤에 우리 부암사같이 금강경을 듣고 마음 수행을 해서 아공, 법공, 구공을 얻어서 금강경 이치대로 비어버린 공간 속에서 묘한 이치를 창출해내서 실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희유한 대상일 것이다. 그렇게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희우란 말은 불이 활활 타는데 연꽃이 핀다든가 또 칠기꽃이라고 하는 것은 7월 달에 피는데 눈 속에 칡렁꿀꽃이 핀다든가 그런 것들이 희우한 겁니다. 희우란 말은 매우 희우한 일이다. 2500년 뒤에 금강경을 깨달아서 공부해 가지고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매우 희우하다. 희우란 말을 경전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야부 스님이 희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이 변하는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지 희우한 것을 내 마음 밖에 찾아가지고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고일착을 해주는 겁니다. 행주자와와 착의 깃반이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 갱유 샘마살이요 이 무슨 일이 있겠으리요. 부처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못 우리 일상생활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아있거나 눕는 곳과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때에 불법이 있어가지고서 일체시 일체처에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해가지고서 그 마음의 진리가 낱낱이 드러나서 전부 빠져버리지 않고 항상 진리가 나와 함께 있으니 그렇게 금강경을 항상 부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하든 간에 항상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면은 부처님 경전을 들어서 시인의 수지가 무슨 어려운 것이 있으며 비록 믿어서 그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나 뭐 특별한 그런 희우한 말을 붙일 건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도 나한테 있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실천하는 것도 나한테 있는 것이니까 희우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밖에 찾아서 허둥댈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희우란 말에 대해서 평상심으로 돌아와 가지고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지 않는 것이고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 것이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뜨거운 거니까 차갑지 않는 것이요. 얼음은 찼고 불은 뜨겁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심으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일같이 아주 쉬운 겁니다. 내 마음 다스리는 거니까, 내가 찹다 뜨겁다 느끼는 주인공이니까 그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큰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뭐 희화한 일을 바라고 그런 것은 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강경계는 별로 그렇게 인식을 하질 않지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불습이라 물이 있어야 습기가 있는 것인데, 흙은 포송포송하니까 습기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물은 또 습기가 있어 가지고서 젖어드는 것이니까 물은 마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일상생활 속에 우리 느끼고 생각하고 아는 그런 마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땅에 박고 있고, 우리가 절에 올라가면은 일주문이 있고 사천왕을 모시는 사천왕문이 있고 또 금강문이 있습니다. 금강 역사를 모셔놨죠. 이 금강 역사는 두 다리를 땅에다 이렇게 밟고 있고, 그 우리가 늘상 보는, 평상시에 들어다니면서 보는 그런 평상사 일이다, 그런 얘기죠. 번가는 두지천이라, 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선종사찰은 선종사찰대로 깃발을 세워놓고, 또 교종사찰은 교종사찰대로 그렇게 깃발을 절에 세워놨는데, 우리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선종사찰이니까 선종사찰을 표시하는 깃발을 이렇게 절 입구에다가 세워놓는데, 그 깃발의 머리가 하늘로 이렇게 가리킨다.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불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늘상 함께 내 마음을 확인하고, 욕심이 나면 비워버리고 또 비워버리고, 이 몸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착하게 생각하면 착한 쪽으로, 또 맥힌 쪽으로 생각하면 맥힌 쪽으로, 크다고 생각하면 큰 쪽으로, 적다고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내가 내 마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을 그렇게 깨달음의 리듬만 타면은 약인이 신득급하면은 만일 사람들이 그 깃발의 머리가 하늘로 이렇게 가리킨다.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불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늘상 함께 내 마음을 확인하고, 욕심이 나면 비워버리고 또 비워버리고, 이 몸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착하게 생각하면 착한 쪽으로, 또 맥힌 쪽으로 생각하면 맥힌 쪽으로, 크다고 생각하면 큰 쪽으로, 적다고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내가 내 마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을 그렇게 깨달음의 리듬만 타면은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지. 금강경을 2500년 뒤에 부처님 열반하신 2500년 뒤에 깨달아서 크게 희유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난감해 보이고 그런 쪽 아닙니까? 약인이 신득급하면은 만일 사람들이 그 평범한 진리, 내가 항상 눕고 자고 먹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내 마음의 진실을 믿어서 얻어 미칠 것 같으면은 북두를 남면관하리라, 북두칠성을
남쪽으로 얼굴에서 보리라. 얼굴면자는 향할 양자 뜻이지요. 북두칠성은 우리가 볼 적에 북쪽을 향해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상 사람들이 북두칠성을 남쪽으로 얼굴에서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의 진리 모습으로 볼 것 같으면은 동서남북 시간 공간이 다 없어져서 진리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남쪽에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할 적에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헤매다 보면은 오늘은 동쪽에서 오늘은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렇게 양아치 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 품에 안기면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지 못했을 적에는 우리가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걸 집착해서 살지만 하나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확보했을 적에 그건 남쪽이라고 해도 그만 북쪽이라 해도 그만 일단 그런 명사는 다 떨어져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빙불열로 얼음은 뜨겁지 않다 하는 것으로서 머리는 하늘 가리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평상심이 총이 높다 나쁘다 어떤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다못 그런 평범한 이치를 어떻게 말하는고? 우리가 배를 저 갈 적에는 돛대를 들어야 되고 말을 달릴 적에는 문득 채 쪽을 더해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또 피곤하면은 곧 잠잔다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이제 평상의 도를 알고자 할진된 북두칠성을 꼭 얼굴을 북쪽으로 향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전 고정관념, 불법을 내가 생각하는 배운 지식으로 해가지고서 고정관념으로 꼭 봐야 된다는 그런 쪽, 나는 남자라는 고정관념, 나는 여자라는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자리가 바로 북두를 남쪽의 얼굴에서 본다 그런 얘기지요. 북두를 남쪽에서 보는 것이 자리가 다르지 아니하니 다못 일체가 다르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나기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는 소나기 비가 내리는데 저 소나기 비가 산허리를 감추고 도는데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친다 이 말이야. 비가 내리는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거,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희우한 거 아니냐? 비가 오면은 하늘에 구름이 덮여가지고 깜깜해야 되는데 어느 때에는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보인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도 더덥고 주위 일체 모습이 다 생긴 건 없어지기 마련이지만 그 없어지기 마련인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내 마음,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걸 때때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 열반한 2500년 후에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모시고
도를 못 깨닫고 부처님의 행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 모시고 산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콩이 투구듯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너긋하니 내 마음을 챙기고 금강경 사국에라도 이렇게 애우면은 그렇게 몇 초 전에 바쁘게 허둥대는 것들이 조용해진 그럼을 느끼지요.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적인 모습들은 변하고 또 답이 없는 겁니다. 변하고 답이 없는 것은 답이 없는 대로 붙여둬 버려야지 그것을 나 혼자 변화의 모습 속에 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상처를 받고 시비가 일어나고 선악구분이 되죠. 그렇지만 그런 바쁜 속에 금강경 사국에 범소유상이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어라. 이거 한번 떡 챙기고 보면은 그렇게 시비 속에서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비가 쏟아지는데 그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 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희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화리의 불 속에서 청정한 샘물을 길러내며 불이 막 튀기는데도 가마 속에 들어있는데도 그 불에 튀기고 가마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내가 청정한 물을 생각하고 맑은 그런 골짜기의 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도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불 속에서 청정한 샘물을 걷어올리고 고마라습은 금강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화장을 하니까 다 타버리고 혀는 타지를 않더니만 혀 자체가 불 속에서 연꽃으로 하해서 불꽃 속의 연꽃이라 그런 고유명사가 붙어 다니지요. 금강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전혀 또 이 몸뚱이 이 속에서 그렇게 불가사의하고 불 속에서도 청정한 샘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구름 사이에서 햇빛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이 크게 뭐 경천지동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마음을 챙겨가지고 빈 공간을 확인해서 그것을 본래의 내 모습으로 찾아서 변화의 모습에 대처했을 적에 그렇게 어렵던 것들이 변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꽃으로 피어나고 연꽃으로 피어난다는 겁니다. 지기반이 두수지요. 똑바로 서 있는데도 머리가 땅에 들이온다.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고정관념을 내버려라. 고정관념이 사라지면은 사람이 머리로 다닌다 해도 그 시비가 붙지를 않는 겁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곳에 있지만 주역의 이치는 항상 하늘은 땅 밑으로 내려오고 땅은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그래야 그것이 태평성대의 깨라고 주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라고 해가지고서 고정관념으로 항상 보살을 상대하고 또 보살은 나는 항상 처사님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축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집안의 행복은 참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서 매우 경직되지요. 그렇지만 금강경 이치를 깨달아서 평등한 진리를 깨달으면 남자는 밑으로 또 보살은 항상 그런 밑이 아니라 위에서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정이 됐을 적에 그 가정은 참말로 연꽃이 피는 가정이지 나는 높다 나는 낮다 이런 고정관념 그거
금강경 속에서는 절대 평등입니다. 불교에서는 여자 남자 이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다 절대 평등한 겁니다. 똑바로 서 있으니까 머리가 땅 밑으로 내려오고 눈을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엿보니까 다리는 하늘을 가리킨다. 진리를 깨달을 쪽에 우리 평상심 속에서 그 격외돌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한 끊어진 이치의 진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아래 AI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건 하나의 로봇인데 애동아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의 입력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꿈의 로봇인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집어넣으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로봇은 너무너무 지극해요. 너무너무 지극한데 그 기계고 만든 로봇이지만 어머니를 향한 그 로봇이 너무너무 어머니를 향한 그런 어떤 천진무구한 사랑이다 보니까 그게 생명이 부활이 돼가지고 2000년 뒤에 자기하고 어머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하고 그 로봇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뚱이를 실제 초월해가지고서 그런 2000년이란 뒤에 부활이 되는 그런 영화가 이 AI란 영화인데 관세음보살을 기도하는 마음, 순진한 어린애 마음에 바라는 그 마음, 그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로봇에 진짜 생명이 깃들고 그 로봇 속에 2000년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어떤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는 너무 이 몸뚱이하고 밖의 모습에 집착이 돼서 있는 모습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참마음을 잊어버리고 진짜 비어있는 가운데서 묘유가 사는 진리를 모르지만 그런 로봇이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생명이 감도는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을 내오면은 대방광불 화엄경의 이치가 나한테 스며들고 금강반야 바람이라면 금강반야 바람일 진리가 내게 스며들어 가지고서 마치 탐진치가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고 이 허공과 같은 그런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일체 모습들 그게 로봇이지만 로봇의 생명이 붙고 이 부처님은 우리가 만들고 조성을 했지만 부처님 안에 복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만식을 올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부처님 몸에 우리 정성으로 생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믿음의 대상을 하듯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도 한가 사람이 만드는 그런 로봇이지만 이 우주 천지의 하나의 모습을 볼 적에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가 아닌 우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바다 밑에 이 지구는 전부 물이 불어가지고 다 바다 밑에 잠겨버리는데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니까 기도를 하다가 2000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지극정성 기도를 했는지 앞에 그런 생명을 부여해주는 파란 천사는 없어져 버리고 그 어떤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건 없어져 버려. 기도하는 그 천진무구한 로봇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모습은 사라져.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어머니를 만나. 그리고 난 뒤에 바다보다 더 깊은 잠에 자기 어머니하고 잠에 빠져 로봇이. 2000년 후에 자기 어머니가 아니지.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 아들을 잃고 나서 로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들 대칭을 하다 너무 징그러워서 갖다 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로봇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떤 생명을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특수작품이 되다 보니까 로봇을 전부 그 기계에 걷어가지고 로봇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파괴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는데 다른 로봇은 다 파괴가 되는데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순진무구한 어린 노봇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 사람이 착한 모습으로 이치대로 진리대로 살면은 노봇이든지 나무든지 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몫이라. 그렇지만 금강경 밖에 아상, 인상, 중생상, 상으로 살게 된다면 전부 이상의 모습이라는 건 자기 적이라 이 말이야.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불가사의한 거, 희유한 거, 꼭 부처님 당시에 이치만 깨달아서 희유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적에 그 희유한 일은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강경을 잘 보는 우리의 몫이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무차 미래 법이 멸할 적에 부처님의 불법을 3000년을 잡아가지고 정법, 상법, 말법 그렇게 천년씩 구분을 하죠. 정법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로 1000년, 모습만 남은 상법은 그 뒤로 1000년, 말법에는 불법을 믿어도 투쟁내고라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는 집단이요, 불교 집단이. 정확하게 부처님이 집었죠. 미래 불법이 싸움을 해서 멸할 때에도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아직까지 대승을 구하는 보살이 수지하는 금강경을 받아서 수지하는 그런 분이 있는지라 고로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이 텅 비었다고 하는 거, 우리 사대가 비었다는 거, 금강경에서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내 몸을 이질해 가지고 취해서 일어나는 모든 법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모습이 생긴 건 전부 다 비어버리고 없는 겁니다. 아상과 인상 등 취하는 것이 없어졌거늘 이룬 어떻게 너의 등은. 무착스님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 불멸 후 600년이니까 부처님이 계신 1000년에 해당이 되겠죠. 너의 등은 정법, 부처님의 똑바른 법이 전도되는 때에 태어나서 멀리 수행을 여여가지고서 살면서도 부끄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는 것, 그런 얘기가 무착보살 반야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로이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을 나타냈다.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금강경을 얻어듣고 신에 수지하면 이 사람은 참 이 세상에서 희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수보리가 해놓고 왜 내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희유라는 데에서 이 사람은 금강경을 읽고 자기 몸과 자기 마음도 다 비어버린 아상이 없게 되고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인상인데 그런 인상마저 없어져 버리고 중생이라는 생각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시간 관념, 시간 개념 전부 수자상까지 없는 그런 분이니 소이자하오 왜 그러는고 아상은 곧 아상이 아니며 내라는 몸은 내라는 몸이라고 할 가치 대상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항상 사회생활 속 살면서 내 몸이 생기기 이전에 금강경 모습으로 되돌아가야지 이 몸을 일단 생각을 해서 집착을 하고 내가 그동안 배웠다는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아집과 법집으로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것인데 금강경에는 내 몸뚱이를 애시당초에 비어있는 모습으로 봐버리고
밖의 모습도 전부 뭐 인왕산이니 제주도 한라산이 백두산이 수미산이니 큰 산들도 보면은 금강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티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들이지, 티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면 다 쪼개고 쪼개면 하나의 티끌로 돌아가고, 하나의 티끌은 쪼개서 7개로 쪼개면은 다시 인허공, 허공으로 돌아가서 아무 볼 게 없다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집에 집착되어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라고 집착할 가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원천봉쇄해버리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또 그것도 관심 둘 필요 자체도 없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항상 얘기할 적에 무명이라고 하는 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겁니다.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에 대한 몸과 마음에 집착이 생겼을 적에 삐져나오는 그런 아집 같은 거, 불교에서는 전부 텅 비어 있는 공으로 돌려버리지 조그만 가치를 설정해서 이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어찌 쓴영공고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다 텅 비어버리는 쪽으로 여여버리는 것이 곧 이것이야말로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다. 부처님을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저렇게 허공으로 비워버렸을 적에 그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마주쳤을 때 바로 부처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비워버린 사람만이 부처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부처님도 비워버렸기 때문에. 경을 듣고 믿어받는 것을 왜 제일 쉬우라고 하는고? 모든 상을 없애가지고서 초연이란 말은 모습 밖에 툭 튀어나와서 호울로 걷는 까닭인 연고라.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란 말이 모든 모습 밖에 이 내 마음에 지는 모습하고 아무 관계없이 모습 밖에 툭 튀어나왔다. 그런 쪽으로 천상천하 유화 독전. 그것은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죠. 원각경에서는 부처님은 출전원각이라 그러고 중생은 재전원각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금강만야 바람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얘기지만 또 부처님이 12보살들하고 얘기하는 원각경에서는 우리 본래 마음이 청정하고 둥글고 깨달았다. 그래서 원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 원각이 출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얽힐 전자니까 부처님은 사상에 얽힌 것을 초월해서 사시면서 원각을 수용을 한다. 그런 얘기고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재전, 얽힘에 있다. 이 상에 집착돼 가지고 탐진치에 감춰져 있는 원각. 그러니까 부처님의 살림살이하고 우리 살림살이하고 출전원각, 재전원각. 원각은 똑같은데 출전과 재전이 틀린 것이죠. 그렇죠? 화엄이라고 할 적에도 부처님은 깨달아서 중생을 불국토로 꾸미는 것이 화엄이지만 우리는 또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수행하는 차원으로 볼 적에 엄이라는 글자는 깨달음을 통해서 닦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상을 멀리 여의는 것이 어름이 되거늘 어떻게 해서 능히 사상을 멀리 여일 건고 지혜의 눈을 열어서 사상이 본래 공한 것을 요달해야 함이니라. 금강경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모습이 공으로 파악이 되는 것을 지혜라 그러죠. 사회생활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절대평등한 이치를 깨달아서 모든 모습을
상대방 나나 저 허공처럼 비어보는 진리의 모습으로 뿌리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면서 그 비어있는 모습 속에서 차별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예. 사상이 본래 공함을 깨들어서 능히 멀리 여인 것을 왜 희우하다고 하느냐? 일체의 모습을 다다 떠났기 때문에 일체 모습 여인자를 재불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착이 이르되 아상중생상을 다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아집에 집착감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모습이 곧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밖에 삼라만상의 법이다 공한 것을 취한 것이요, 일체 모습을 다 여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살들이 그 깨달음의 진리를 수순해서 배워나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으니, 모든 제불과 세존이 그런 일체 모습을 다다 여일세 이런 등으로 이 아등도 뻑뻑이 이와 같이 배워라 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보리가 깊이 부처님 뜻을 깨달아서 자기의 견처를 보이시니 일체 상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금강경을 읽고 이것이 희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견처를 보이시니 업이 다해 가지고서 모든 때가 재져서 지혜의 눈이 밝고 투철하면은 금강경을 보고 믿고 알고 수지하는 것은 곧 어렵지 아니함이니라. 그런 내용이죠. 명나라 때 항주에서 명달이라는 사람이, 강명달이라는, 강씨명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5살에 문둥이병이 걸려가지고 몸에 냄새가 나니까, 명나라 때니까 뭐 요즘 같으면 뭐 소록도 요양서도 없을 것이고, 걔 애동아들인데 몸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니까 이 병도 고칠 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짜고 이건 집에 옆에 놔둘 수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 천병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천병이니까 먹을 것을 좀 쌓아가지고 어디 저 골짜기에다 움막을 지어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죽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가 짜고 강명달이라는 사람을 산골짜기에다 움막을 지어서 갖다 버렸는데,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듬해 눈이 녹아가지고 스님이 그쪽을 지나가는데 악취가 나서 보니까 그 15살 먹은 애가 1살 더 먹어가지고 16살인데 숨을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지나가면서 너 살고 싶느냐 그래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살고 싶으면 네가 내 시킨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무엇이든지 다 하겠죠. 그래서 그 스님이 일러줬어. 범소유상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라. 모든 것이 험하이고 비어있는데 문둥이병인들 그게 공 아니냐, 그런 얘기죠. 내 몸이 비어버리고 세계가 비어버리고 있는 모습은 다 비어버리고 안과 밖이 비어버리고 부처님도 비어버리고 중생도 비어버리고 모습이란 건 다 비어버린대. 범소유상 계시어만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의 사구계를 가르쳐 주니까 이놈이 살려고 하니까 뜻도 모르면서 금강경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사구계 그거 하나만 죽자 사자 봄에 그렇게 화두를 타가지고 초여름까지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지극하게 금강경을 범소유상 사구계를 읽었던지 눈을 떠보니까 큰 짐승이 와가지고서 곁에 이렇게 와 있는데, 평소에는 그런 짐승들이 밤만 되면 무섭고 뭐 이런 어린 나이에 별별 공포 같은 그런 생각이 다 나겠죠.
공포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인정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모든 모습이 공으로 파악되고 허망이라고 파악됐을 때는 그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지간히 범서유상계 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꼬맹이지만 공부가 많이 성숙이 돼 있겠죠.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도 그렇게 냉큼 젖어들도록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나는 그 학인들 강의를 하는데 젖어드는 강의, 뭐 화엄경을 다 안 봐도 81권 중에 무슨 입법개핀만 봐도 그 반추하고 젖어드는 차원으로 맛을 이렇게 주려고 하지, 그냥 책장 넘기고 졸업하고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30대 머리를 깎았든지 20대 머리를 깎았든지 뭐 결혼 생활 안 하고 평생 중노를 할 건데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졸업하고 그러냐. 이 강명달이라는 애는 그렇게 봄이 지나가고 초여름이 됐는데 금강경인데 밤에 호랭이가 옆에 앉아있다. 호랭이가 옆에 앉아있는데 평소에는 얼마나 무섭겠어. 무섭다는 게 내 몸을 집착되어 있고 내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분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금강경 자체가 무유공포 아니겠어. 그렇죠? 그 호랭이가 옆에 있어도 그건 뭐 관여하지 않고 범소유상 개시망을, 호랭이 이빨하고 혀가 자기 몸에 닿는 순간에 강명다는 사람이 삼매에 들어요. 금강경 삼매에 들어. 아공, 법공, 구공 삼매에 든다. 뭐든지 그렇게 지극해야지. 세상에서 사업하고 돈을 벌려고 해도 그 정성이 있어야 돈이 모아지지. 정하면 돈 못 버는 게 돈에 정성을 안 쏟아서 그래. 돈을 못 벌려면 애시당초 머리를 깎아버리든지. 돈 버는 것도 그 정성을 해야 그게 모이지. 그것이 비록 내가 탐하는 그 관리 안 하고 정성 안 들이면 되겠어 그래.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건 별로 없어요. 불교 믿고 부자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잘 못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은 그 뭐 어떻게 북 주고 보시하고 또 그것도 잘못이요. 무슨 밀수해가지고 갖다가 퍼주듯이 막 주다가 나중에 폭삭 망한단 말이요. 그쪽으로 해도 안 되지만 너무 인색한 쪽으로도 해도 안 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기실 남이 호주머니 있는 돈을 자기 앞으로 착착 들어오게 만들려면 그 쏘기는 수단이라는 건 뭔가 그런 게 있어야 그렇게 벌어지지. 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차마 크지는 못하고 그렇잖아. 내가 뭐 부처 다 된 것 같이 그런 소리 한 것 같지만 돈은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나도 아니 우리 학인들도 먹어 살려야 되니까 아이 뼈와 혀가 닿는 순간 반야바람이 삼매에 든 거예요. 그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아침 해가 이렇게 동산에 떠오른데 저녁 내에 그 호랭이가 문둥병 그 진물을 핥아서 보니까 몸이 깨끗이 났단 말이에요. 그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부모가 보고 싶어서 집에 내려오니까 예전에 아들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놀래가지고 저기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원수가 앞으로 온 놈이라고 막 놀래고 막 도망을 가고 부모들이 아니라고 해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스님한테 범소유상 계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이 사구계를 듣고 겨울 내내 봄 내내 이걸 해와가지고 그차저차 이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항주에 금강경 붐이 명나라 때 일어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자체 내 몸 잊어버리고 이 내가 생각하는 그동안 배웠던 고정관념 내버리고 안과 안도 비워버리고 밖에도 비워버리고 안과 밖이 비워버리고 있는 모습도 비워버리고 진리라는 관념도 비워버리고 모습이 흩어지고 공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도 비워버리고 내 마음에 성품이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비워버리고
최고의 진리라는 그것도 비워버리고, 비워버렸다는 그 마음도 비워버리고, 뭐 한정없지 공부가. 그래서 로봇 영화를 보면은 다른 로봇은 다 끌려가서 로봇 파괴 장치에 벌어지는데, 로봇이지만 천진무구한 같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랑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로봇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이 저렇게 썩어버렸지만, 물이 썩어버린 건 물의 생명력이 없어지니까 썩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폐, 소, 수 뭐 다 그렇게. 돌도 생명력이 들어가면 돌이 살지만 돌도 생명력이 없으면 버글버글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아도 비어버린 진리, 비어버린 이치를 모르면은 이거 썩음썩음하는 사람 저 냄새나고, 언젠가 있으면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 보면 병 걸리고 뭐 해가지고 맨날 의사들 좋은 일만 시키고, 뭐하는 거 다 줘버리고 뭐하고. 이 썩어있는 이 부조리한 육체 속에서 금강경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공부하게 된다면 이렇게 진리 냄새가 풍긴단 말이야. 그러면 일체 모습에 상처를 받지도 않아. 상처를 받지를 않는다. 비어있는 공간으로 살기 때문에 일체 모습은 그게 다치지를 않아. 한참 로봇도 그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천진무구한 기도를 하니까 파괴 공장에 가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아. 지금부터 한 350년 전 그 일본에 가면은 백은선사라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 임난 후에 그 스님이지만 중국 선불교를 일본에 많이 전파해서 그 조동종이라든가 임재종의 공헌을 많이 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저쪽에 그 아오모리 쪽 소나무 성자 그늘음자 송음사에 계셨는데, 그 지방에서는 그 송음사 그 지방에서라든가 일본 전체 지역에서는 이 생불로 취급을 해요. 저 홍법 스님이라든가 저 백은 스님 같은. 그런데 지금도 일본에는 스님들 그렇게, 또 스님들이 그렇게 지적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해서 실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 정치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실제 스님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백운 스님 하면 그 당시에 그 말하자면은 토쿠가와 이에야수의 후대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350년 전에 그런 생불로 추앙받던 스님인데, 그 절 밑에 그 두부집의 딸이 옆에 있는 그 가게 주인 아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애를 뵀는데, 그 모두 다 생불로 추앙하는 백은 스님인데, 이제 해초를 가지고 부모들이 누구 애냐고 이렇게 추다를 하고 그러니까 그 딸이 어떻게 생각했어? 그 천진한 딸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분위기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명진당도 처녀가 돼서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 왜 하니까 송음사에 계신 백운 스님의 애라고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이고 부모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부처님 같이 추앙하던 그런 어른이 어떻게 저럴 수냐 있나 싶어가지고 그 질시라든가 청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한 것이 어떤 그런 그래가지고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두부장사가 송은사의 백은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이 그 당신 딸이냐 맞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쇼데스까 쇼까, 그렇군요, 그런가, 전혀 다른 표정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도인의 살림살이야. 세상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 좋은 건 나쁜 거, 세상에 자식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은 이 백운 스님의 자식이고 백운 스님이 다 안아가지고 다 해결해야 될 그런 도인의 살림살이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고발을 하든지 전현주계라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이러고 하지만, 백운 스님은 모든 자식들은 자기 딸이고 자기 아들이고, 그런 부처님 같은 넓은 마음이 계시니까
처녀가 얼마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처녀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현이 내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물론 헤아렸겠지만, 그런 건 우리가 헤아리는 마음이고, 이삭에모도 동기하는 자기 아들이요, 자기 딸인데, 뭐, 이건 내 거 뭐, 가릴 거 뭐 있냐, 그런 얘기. 경을 스님도 보면은, 자기 시봉하던 동주가 계룡산에서 죽었는데, 꼼짝없이 동주는 자기가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해인사 태슬당에 가 계시는데, 충청도 수독사 정예사 이쪽, 서산, 이쪽 저쪽, 이 서호 쪽에서는 어떻게 도인이 살인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수독사층 난감하게 만드는데, 그 이제 만공 스님이라든가 모두 비구니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서 해인사 내려가지고 태설당에 가가지고 경호 스님한테 막 스님이 진짜 살인을 했느냐고 그렇게 묻고 그러는데, 비구니가 가서 물을 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구만. 자기 수제자 만공 스님이 해인사 가서 스님이 참으로 이렇게 어른이 비등한데 참말로 동주를 죽였느냐 하니까 경호 스님이 자기 수제자 만공주 손을 잡고, 이건 너하고 나하고 말이자. 동주는 내가 죽였다. 너하고 나하고 말이자. 그때 도가 하늘같이 높은 자기 스님이 그런 소리 하니까 만공 스님의 마음의 파장은 또 어떻겠어? 해인사 일주문 나올 적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만공 스님 내려왔어. 그 뒤에 이 경허 스님 만주를 가면서 정회사 이쪽 밑에 이름이 뭐냐, 천장아 말게 들여서 손을 잡을 적에 내가 자네 이번 보면 언제 볼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비족이 동주를 죽였다는 그런 자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스님이 동주 사미를 죽이지 않았다는 그게 발명이 됐을 때 만공스님은 넘어졌다 그래. 옆에 모시고 있는 도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경허 스님이 동주 죽였습니까 할 때 내가 죽였다고 해야지. 내가 안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소리 모든 살인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살림살이가 도인의 살림살이야. 도인의 살림살이야, 그 살림살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다 어른 내려서고 지도자가 돼야지. 안 되는 거야, 그게. 시비만 딱딱 가려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전체 시비를 가리기는 가리지만, 말 없는 경험, 모습 없는 속에서, 한 번 느끼면 참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느낌. 로봇이라는 영화는 2000년 뒤에 이제 인간이 다 지구가 다 물에 잠겨온 이후에 다시 되살아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그 마음, 관세음보살을 찾는 오세암의 얘기, 그런 얘기. 불교적인 색깔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머니를 찾는 로봇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산에 치는 해를 잡는단 말이에요. 더 못 가게. 더 못 가게. 한순간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기라. 그런 정성, 우리 마음이라는 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그러잖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꼼짝 못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몸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시간 속에 공간 속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공간 속에 노예가 돼서 살게 되지만, 우리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놈의 물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집착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주사미는 내가 죽였다. 만공 스님은 쏘은 거예요. 자기 스님의 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흉내에 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충청도에서 내려가도 스님은 관가에 가서 자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수배령이 내렸다는 거. 맞상자까지 와가지고 의심을 해,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 너하고 둘이만 아니야. 그러니까, 스님이 충청도에 못 계시는 이유가 동주를 죽여서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백은선사도 마찬가지야. 백은선사도 마찬가지야. 그 어떤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모든 허물을 자기 허물로 품었을 적에, 물론 두부집의 딸이 네 인연 그래서 되겠느냐 법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해서 부처님한테 참여를 해가지고 딱딱딱 시비 가르치건 그건 중생세계에서 하는 일이고, 깨달음의 도인의 살림살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뒤에 애가 나니까 애를 갖다가 백원스님한테 집어던져요. 당신의 아니까 당신이 키워라. 이제 스님이라는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생불로 듣던 백원스님은 하루아침에 뭐가 됐겠어. 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은 중생세계에서 하는 것들이지, 중생세계에서 선악 구분을 하고 시야 비를 하고 그런 것이지, 금강경 도인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 쇼됐을까? 그렇군요. 어떻게 했어요? 애를 걸망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빨간 덩어리를 자기 알아 해가지고, 젖 먹이려고 한번 생각해봐. 요즘 우유가 많아가지고 우유만 갖다 물리면 저래가, 나도 애 키울 수 있지. 요즘 우유만 물리면 크잖아. 요즘 어머니 젖을 안 먹이고 우유를 많이 먹이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폭행을 하고 자기 부모 모르고 그런 거 아니야. 얼굴 보면 무슨 소리도 음매하는 소소리가 나오잖아요. 요즘 청소년 애들. 그렇잖아. 옛날에는 그렇잖아. 어머니가 젖을 짜 먹이고, 그렇잖아요. 안 애는 좀 천천히 젖주고, 보채는 애고, 바락바락 쓰는 애는 먼저 젖 먹이고. 나 우리 어머니 젖 많이 봤어, 나도. 무슨 애 키울 때 젖 먹이라고 젖 만들었지. 이렇게 크게 막 해가지고 큰 거 자랑하려고 무슨 놈은 조물주가 젖 만들어 놨는가. 애를 놓고 다니는데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여 다니고 그 나이 많은 여자들한테 젖도 안 나오는 젖 먹이고 애는 보채고, 장사이기 애는 보채고 손아기는 날이고, 1년을 키웠어. 애를 걸망에 지고 다니는 그 대은 스님의 사회적인 따가운 눈이라고 하는 거, 그럼 상상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 회원 스님은 춤 뱉고 갈 거야, 아마. 춤 뱉고 갈 거야, 쏘가지 있다고. 춤도 아니고 거의 가래를 뱉어가지고 막. 아이, 평소에 보면 알지, 그거 꼭 나와야 하는가. 그게 여자가 애를 키우는 여자의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알잖아. 그 자기가 뱃속에서 10달 키운 자기 애인데, 그 모습을 아무리 두부집 딸이라고 선이 모르겠어, 모성애라는 게. 그 1년 후에 아버지한테 부모를 앉혀놓고 이제 이실직고라고 눈물 하니, 그거 어쩔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온 집안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제 대인 스님한테 백은 스님한테 참회라고 하니까, 소됐을까? 다 고말 뿐이야, 일본말로. 그렇군요.